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멈춰야 될까 하는 고민입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다시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고민을 늘 하며 살아갑니다. 애플의 창업자, 이 아이패드를 만든 스티브 잡스는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할 것인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계속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 질문 가운데 아니야 라는 그 음성이 여러 날 계속되면 변화가 필요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한 연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내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계속 한 날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온 일이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그 인생들을 구원한 일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해오셨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매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계속 이루어가는 선교의 역사를 말씀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구나, 복음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또 다짐하는 그런 기회를 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줄까요? 사도행 13장은 그 안디오수리아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서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선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는 가장 먼저 선교를 한 것이 구브르섬,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이제 배를 타고 지금의 튀르키예 버가라고 하는 이제 소아시아 육지 전투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합니다. 근데 버가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께 동행하던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하면서 선교 도중에 짐을 싸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많이 상했고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보다 보면 바나바와 갈라서는 어떤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여기서 마가 요한이 왜 선교를 하다가 돌아갔을까? 물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목적도 좋고 동기도 좋아서 그래 나도 할게, 그래 나도 할게 하다가 진행하고 동참하지만 하다 보니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바다에 폭풍우도 만나고 험한 산길도 건너야 되고 여러 가지 위험 속에 노출되는 자신을 보면서 와 정말 힘들다, 두려워서 못하겠어, 내 길이 아닌가 봐 하면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마가 요한 같은 경우 바나바가 삼촌이거든요. 그동안에 여러분께서 성경 읽다 보면 바나바와 바울, 바울이 항상 먼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두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라는 단어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그 온순하고 어머니 같은 리더십을 가진 바나바에 익숙해 있고 그동안 율법과 유대 사람들이 지켜왔던 전통에 익숙했던 이 마가 요한 입장에서 바울은 뭔가 거칠게 느껴졌어요. 한마디 말해서 율법과 전통마저 무시한 것처럼 그렇게 급진적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더 나가서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듯이 어느 순간 그의 삼촌 바나바의 리더십이 바울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기분이 좀 나빴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더 가야 할 그 길을 도중에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린 여기서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유를 정확히 모르지만 힘들어서 그랬던, 두려워서 그랬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 때문에 그랬건 간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직 마가 요한은 성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복음의 확신과 뜨거운 열정, 바나바처럼 남을 배려하면서 그래 네가 나보다 나으면 난 얼마든지 둘을 물러날 수 있어 하면서 넓은 수용력을 갖고 있는 포용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아직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떤 직장이든 어떤 모임이든 교회든 간에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은 성숙한 사람들은요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억지로 이렇게 해야 돼, 넌 왜 그것도 못하니?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훈련되고 성숙되어서 그 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동시에 처음에는 나도 으쌰으쌰하면서 출발했지만 가다가 도저히 못하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그 역시 돌아와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이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더 나가는데 난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가 하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돌아보고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마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가 요한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할까요? 팀워크 깨졌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들도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더 앞으로 나갔다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 지금 중앙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들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내륙 중앙으로 들어왔어요. 저길은 그냥 고속도로가 깔린 길을 차 타고 온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험한 산맥을 넘어서 도착한 곳입니다. 그렇게 와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안식일 날 가게 됐습니다. 그때 회장들로부터 혹시 무슨 할 말이 있거들랑 권면할 말이 있으면 좀 해보세요라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 요청을 받은 베드로는 그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천국 같은 기회지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는 그야말로 그 회당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이 잘 알 수 있는 구약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주 바쁘게 직행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내셨고 광야에서 매출하게 만나로 먹이시면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사사들에게 정치를 맡기고 또 왕이 필요하다고 울부짖는 그 백성을 위해서 사울왕을 세웠지만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림받으면서 그는 왕의 자리를 쫓겨나게 됐고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의 손으로 구주가 나셨다는 예수가 오셨다는 그 이야기까지 신속하게 달려와 거침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합니다.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야. 구약에서 오실 거라고 여러 곳에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그가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죄사함과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설파를 하죠. 그 얘기는 38절 39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전통을 지키며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의롭게 여긴다고 믿고 실천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달려주신 십자가 사건과 삶에 부활하셔서 어둠과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우리 어떤 잘남이나 어떤 노력에 의해 구원받은 자로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죄의 짐,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분의 의가 내 것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나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내게 주어진 것은 나의 종교심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드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감당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는 씻겨졌고 하나님께 죄 없는 자로 여겨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은혜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용서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께 베푸신 그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임으로 받게 되는 선물,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은 구약의 어떤 종교 의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 하지 마라 그것을 잘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럴 수 없기에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고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한날 한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리는 저와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만약 오늘 밤 갑자기 죽게 된다면 천국에 있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만약 성도님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질문하기를 네가 어떻게 해서 내 앞에 서게 됐니? 네가 어떻게 해서 의롭다고 여김받고 내 앞에 서 있으니?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대답.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저의 어떤 공로나 저의 어떤 열심이나 저의 어떤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삶에 부활하여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저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그 믿음 갖고 남은 여생 주어진 환경들 주어진 상황들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전해주세요. 복음을 들은 많은 비스디 안디옥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다음 안식일날 그야말로 그 복음을 더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회당에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웃의 이 복음을 들으면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구나 하면서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인가 하면 오히려 그 복음을 듣고 이를 가면서 시기하면서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4절과 4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다만시날 비스디 안디옥의 온 시민들 거의 다 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임을 시기한 사람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유대인들 율법과 전통에 묶여있는 갇혀있는 그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면서 시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면서 비방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수의 복음이 전달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기득권에 묶여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이 들 때 도리어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찔림이 회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걸 반박하며 비방하며 거부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어떤 분은 그래 알았어, 그런 게 있었어 하면서 마음을 열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철저하게 더 자신의 마음을 닫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반박도 있고 비방도 있고 거부가 있을지라도 복음의 씨앗은 뿌려진 순간 생명을 갖고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8절과 49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구원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감격 속에 나가게 됩니다. 시기를 당하고 반박과 비방을 받아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진 순간 그저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복음의 씨앗이 누군가의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 그것은 반드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뿌린 복음의 씨앗은 결국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돌아온 열매를 바로 볼 때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늘 자리를 박차고 또 다른 자리로 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50절과 5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분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끝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해도 사그라지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세상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귀분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의 그 힘을 빌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 피스디의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이고니온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핍박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만두는 게 맞는가? 제가 설교를 서두에 하면서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계속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멈춰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이 모든 선교사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지금 세상의 권력 앞에 쫓겨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쁨과 성령 충만하여 그 길을 나섰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그 복음으로 주님께 돌아온 제자들 역시 쫓겨가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갖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 있는 곳에 그런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묶이고 매여서 그만둘 것 같지만 묶이고 매이면 매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또 새로운 길을 또 새로운 곳을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면 바로 그 일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왔기에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도 한자리에 모여서 주를 예배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함께 하실, 오늘도 도와주실, 오늘도 치유하실, 오늘도 회복하실, 오늘도 형통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좌절은 없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실패는 없습니다. 단지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께서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계속 해왔던 그 일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면 다음 한 주간도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점에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것인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고민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고민 한복판에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가던 길을 계속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는 날 주님 앞에 저 여러분이 함께 서서 2024년 6월의 마지막 주일날 예배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한 천국 안에서 복된 삶을 영원하게 살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 복이 저는 천국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 번성하고 형통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날마다 이기는 은혜가, 복이 다음 주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일상 가운데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